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미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 어떤 꽃도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다고,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어느 꽃 할 것 없이 흔들리면서 꽃은 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찬 바람이 불어서 심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잎이 안 보일 정도로 굵은 빗방울이 내려서 모든 꽃잎이 젖을 때도 있지만, 꽃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꽃망울을 터뜨리게 되어 있다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세상 풍파에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뽑히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신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지만 제자들이 있는 배 위에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정간의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정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미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미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시거든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을 원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조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요청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면하셔서 물 위로 자신을 불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표현은 자신의 믿음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을 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자신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명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나의 바람은 바다 위를 건너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제가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해서 저보고 오라고 하시면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잘못 적용해서 무조건 주님을 향해 선포하고 주님께 담대히 나가면 된다는 돌격 앞으로 동기호테식의 그 믿음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고 해서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다 좋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간구와 도움을 요청하는데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통보하는 식의 그러한 간구와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정너식의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가만히 내 옆에서 도와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 부르시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이러한 잘못된 동기가 간구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구하다와 기도하다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구는 내 뜻을 주님께 아뢰고 부탁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와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 가운데 이 간구와 기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의 간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간구입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바람과 마음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바람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이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간구는 나의 뜻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주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강요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부탁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려해 보잖아요. 이 부탁을 들어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자녀의 부탁이 이 자녀를 돕는 것인지, 이롭게 하는 것인지,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이 부탁을 들어줬을 때 어둠으로 내보는 길인지 부모는 신중하게 이 결정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간구에 대한 응답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부탁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봤을 때 자녀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이 자녀를 사랑해주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응답으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예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웨이팅,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과 내 결과에 다른 응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생각은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강구하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 뜻만 구하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려 드리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입술로만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나요?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은 행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입술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행함의 기도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기도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즉각 응답받는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론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도 많이 하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사랑의 일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태도를 겸비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담대한 기도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주신다 말씀합니까?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으심이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명하사 나로 무리를 오라 하소서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주 짧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로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장면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 이 기적 자체가 강구함의 목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 위로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자체를 체험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기적 체험, 신비한 현상을 우선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님께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씩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 기독교 사상을 완성시킨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 나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구나. 이제 내가 너 마음을 알았으니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로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딱 나타나셔서 지연아, 너 나 위해서 참 수고가 많네.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지연자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톡으로 남겨줘도 되고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대답하고 싶었죠. 예, 저도 알고 있어요. 눈빛이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의 클래스, 그러니까 믿음의 결이 다른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결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물에 빠졌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지 본문 3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장 3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데 무엇을 보았다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물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지금 보면 밖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바람이 어떠한 사물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지만 바람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람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지금 배경이 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람의 위력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3m고요. 시속으로 하면 약 120km가 넘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것이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풍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인생 위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크고 작은 위기의 인생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오는 고난이란 이 강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란 강풍도 때로는 우리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길이 부딪혀서 이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숱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가정에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강풍을 맞이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생겼습니까? 두려움, 공포라는 이 감정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경험한 무서움, 두려움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결단코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의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를 흔들게 하는 어떤 두려움의 바람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 삶,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라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려움의 근원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아직 이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겪고 왜 두려워할까요?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해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1대1이나 아니면 1대 다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성경 많이 읽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예배 잘 들으라, 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준수해라. 물론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공산 지하에 있을 때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하나님 그런 의문점이 생겼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말씀 가장 많이 하셨을까? 명령형, 권유형의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라고 말씀을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읽어봤는데 하나하나 숫자를 표기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총 365번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365일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했습니까? 365번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1년 365일과 365회가 기록되어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수식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겁쟁이인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까? 손가락질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베드로 모습 보고 오히려 위안을 얻고 공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같구나. 나 같은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구나 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바다 위를 건너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믿음의 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직면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요. 나를 흔들어 놓는 바람을 보게 되고 두려움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우울한 감정과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비교하고 한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취한 다음 행동, 넥스트 액션이 무엇인지를 잘 참고하면 되는데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에 외쳐 부른 한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30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은 고백이지만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외침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 순간에 주여 주님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다이씨하고 아들하고 함께 경북대 소아치과병원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린아이들 치과 치료하면 대충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지시죠? 저는 그때 1층 자리가 없어서 1층에 있었고 제 아내하고 다이씨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어느
여자아이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답니다.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말이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감이 다 사무쳐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외쳤다?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가장 절박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람을 무시해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강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어려움에 빠져 들어갈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외침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지난주의 본문 말씀 동일하게 이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부사가 나옵니까? 즉시라는 유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게라도 하신 듯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간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손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손을 놓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없는 것과 작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출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다는 겁니까? 아직은 미약하지만 작지만 시작은 했다는 겁니다. 출발은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작다. 작은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 나누어진 두 가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고 결과적으로 분리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의심은 무엇입니까? 주님하고 나 사이를 분리하고 점점 더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의심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다 위라고 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 안 보고 바람을 보니까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의 크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위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는 안 읽습니까, 여러분? 못 읽어요. 자, 영어 표현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fix 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색인철에서 보았죠. 그럼 fix on이 무엇입니까? 고정시키다. 우리 fix 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께 fix on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 배에 오릅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와, 우리 이제 살았다. 우리 살았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고백을 드리는 은혜로 이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은 내가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란 파도에 우리가 그 깊은 물속에 잠겨가는 그 순간에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고난의 모든 과정, 연단의 과정을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을 귀로만 듣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직접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의 강풍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욥의 고백과 베드로와 제자의 고백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고난의 강풍이 우리를 아무리 힘을 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따라 노래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것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것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것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껏 얼마나 많은 고난의 강풍이 있었고 고난의 바람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 물에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풍랑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뚫고 날아오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비상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풍랑을 뚫고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영적으로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의 바다에 함몰되고 하나님 잠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난의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강풍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은 있었지만 뽑히거나 꺾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 펼쳐져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고백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개인의 삶 그리고 각 가정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